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을 엄하게 교훈하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 그것이 결국은 그와 그의 가정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요? 자식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의 패착이 그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나는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호박에 말뚝을 박고 옹기장사 작대기로 치고 논두렁에 구멍을 뚫고 똥 누는 사람을 주저앉히고,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똥 눌 때 주저앉히고, 누굴까요? 사람은 5장 6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5장 7부를 가진 사람이 있답니다. 누구요? 놀부. 남들이 갖지 않은 하나의 또 다른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장기냐? 심술궂은 심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참으로 그래도 귀여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호박에 말뚝 박는 거, 그래도 그건 귀엽습니다. 똥 누는데 주저앉히고 도망가는 거, 그래도 그거는 귀엽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상난데 춤추기, 해산한데 개닭 잡기, 불 붙는데 부채질하기, 갓난아기 똥 먹이기, 빚값에 계집 뺏기, 우물 밑에 똥 누기, 장에 가면 엉매흥정하기, 패는 곡식 이삭 자르기, 다 된 밥에 돌퍼붓기, 아이벤 계집 배치기. 이 정도 가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장난, 철없는 자의 장난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점점 이 놀부가 하는 짓이 심각해집니다. 이 놀부의 모습은 가히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만행을 다 저지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놀부 심보, 놀부가 하는 짓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놀부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놀부 부모님은 놀부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동생 흥부가 부모의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다 놀부가 독차지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부모는 놀부의 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제재를 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 악행이 심각해지고 형제에게조차도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기가 먹을 것이 없고 가족을 먹일 것이 없어서, 그래서 흥부전에 보면 어떻게까지 흥부가 먹고 살았느냐? 남이 맞아야 할 태장을 대신 맞아주고 돈을 받아야 입에 풀칠을 간신히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매를 남 대신 매를 맞는데 그렇게 매일 맞아줄 수가 있겠어요? 매독이 풀려야 또 매를 또 맞아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수가 없어서 형에게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양식을 구한 게 아니라 되려 봉변을 당합니다. 그게 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알았을까? 알았다고 한들 그 부모가 놀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둘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둘은 제사장의 노릇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도리어 백성들의 원성을 살만한, 성도들의 원성을 살만한 갑질, 망나니질을 일삼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과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데도 그가 알고 있었을까?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 이 모든 일을 백성에게 듣노라.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사람들한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여 듣고 있다. 이 듣고 있다는 말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귀에 못이 박히게 내가 듣고 있는 얘기가 뭔 줄 아냐?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뭔 줄 아냐?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비행이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너희의 모든 악행이다라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 악행과 버릇과 습관을 멈추지 않는 두 아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느냐?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에 대하여 제재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엄중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사장의 집에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 것이라. 내 집안에 이제 흰머리 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 얘기가 이루어질지를 내가 뭘로 표시를 해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내 집의 팔을 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하였던 그 모든 얘기를 내가 다 거두고 이제 너희의 집안 대대로 노인이 없게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표징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내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이게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29절 말씀에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이 잘못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얘야,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득죄하면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악행을 돌이켜라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은 분명 두 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이고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고 듣지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두 아들의 악행을 그대로 계속 내버려 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바꿔 얘기하면 30절에 너는 네 아들들을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은 까닭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라고 하면 껌뻑 죽으면서 너는 자식 때문에 자식이 내 상에 밥상에 밥을 엎고 내 상을 뒤집어 엎고 갖은 이상한 일들을 다 행하는 것을 너는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요? 자식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을 엄하게 교훈하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 그것이 결국은 그와 그의 가정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초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의 패착이 그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과 못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식이 소중하다는 것 때문에 그 자식을 내버려둔 그 아비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아비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12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내가 이제 그들에게 넘긴 바 되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겠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건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이제 니들은 뭐 하라고요? 마음을 좀 다부지게 먹어라. 이제 너희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깜짝 놀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제 내가 붙잡히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나를 따라오렴 하고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넙죽 절한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건데 이제 이 나라를 전복하시고 새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 내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소서. 그것을 지금 확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내 아들 둘을 좌의정 우의정 삼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표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이미 예약된 자리니까 이 자리는 이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약된 자리니까 니들 언감생신 이 자리 꿈꾸지 말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너희 다부진 마음을 먹으라 했는데 그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나라가 천지가 개벽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 이제 너희들 큰 자리 해야 된다. 어미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가 주님에게 내가 부탁하마. 내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가 이거 못하겠느냐. 내가 나조차고 이거 하겠느냐.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녀는 잘 몰랐습니다. 그건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그 자리가 풍성의 자리요, 그 자리가 관직의 자리요, 그 자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자리인 줄 그 어미는 착각하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사랑의 마음인지, 정말 온전한 사랑의 마음인지, 완전한 사랑의 마음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다 버리라, 미워하라, 증오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자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증오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인 삐뚤어진 사랑의 마음이 자식을 올바른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녀를 망하는 길로 보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사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그 두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들, 그래서 매를 한 번도 들 수 없고 잘못해도 그 잘못에 대하여 따끔하게 훈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고되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걸 아비의 사랑이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겸허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배를 기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욕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제까지 건지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의 생명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도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자녀가 정신이 믿음이 올바로 박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